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짧게 보고하는 시간을 좀 갖겠지만 감사한 것 중에 최고 감사한 것은 그간의 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이제 당세복 사역팀 위주로 이렇게 당세복 사역이 벌어졌다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걸 봅니다. 이번 사역에도 우리가 김숙향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고, 김건중 선교사님께서 또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고, 세부의 정충만 선교사님이나 전현인 이런 선교사님들 또한 이렇게 각자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그 지역을 살리되 현지 목회자들을 살리는 아주 바람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제 우리 이 순회 선교단 산하의 헤브론 팀하고 같이 이렇게 입국을 했는데, 헤브론 팀도 이번에 너무 사역을 잘해 주셨습니다. 헤브론 안에, 그리고 순회 선교단 안에 이 성경의 복음이 이게 쭉 흘러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렵지 않게 제 마음에 왔던 답은 모두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개인의 특출함이나 한 교회의 이름을 내거나 한 단체가 끌고 가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형태로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못한다. 그것도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는 묘연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모두가 일어나야 된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과 대답이었고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러나지 않고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요소요소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맞고 이 복음으로 전달할 때에 예비된 제자들이 받고 그들 통해서 그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 이게 옳다. 이래서 선교사님들이 받은 분들이 선교사님들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또 저희는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순회 선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주님 오실 길에 대해서 더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올바르지가 않나, 이게 올바르지 않나. 저는 그런 기쁨으로 좀 충만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역 때는 이번에 두마게티 사역 때는 사실 한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역할, 그거 말고는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잠시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니 이번에 2월 중순경에 라오스와 태국을 가신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당신들의 현지 제자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본인들의 자비량으로 본인들의 해외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갔던 것처럼. 근데 생각보다 큰 문이 열려요. 라오스에는 교단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곳에 중요한 분들 대상으로 이번에 컨퍼런스를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라오스 인근의 태국에 또 중요한 문들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밑에 있는 현지 제자들하고 같이 다녀오는 거예요. 이걸 알리지도 않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리랑카에도 더 이상 우리가 컨트롤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전에도 하지 않았지만 니오말 목사님 중심으로 계속 퍼져가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섬기는 역할을 복음 가득한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촛대고 옮겼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꿈꿨던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때를 좀 우리 같이 좀 확인하고 우리의 역할들을 더 붙잡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으로 무엇을 줄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관한 얘기예요. 잘 아는 1000번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성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3장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정략 결혼이 이제 나라를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부국해지죠.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것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그런 상황임을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유일하게 예배 드려야 될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었다,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에서 이제 1000번제가 나왔습니다. 1000번제 한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두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1000번 번제를 드렸다, 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다, 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조금 깊이 보면 후자가 좀 맞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역대상 잠시 볼까요? 역대하 열왕기상 3장은 펼쳐 놓으시고요. 역대하 1장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겸하여 같이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요. 열왕기하 1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입니다. 제가 잠을 좀 잘 못 잤는 것 같아요. 말이 자꾸 헛나오네.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이게 혼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대부분의 리더들을 끌고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 끌고 같이 간 겁니다.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기브온 산당 갔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거기에 이제 놋 제단에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번 드렸든지 1000마리를 드렸든지 이 1000번제가 얘기하는 의미는 전적인 헌신을 얘기합니다. 보통 한 명이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사이즈가요 1000배예요. 1000배. 그러니까 번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좀 되면 여러분들이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번제는 태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체를 태운다는 의미예요. 전체를 태우는데 예배자가 먼저 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안수하는 일을
전가 죄 전가의 일을 벌이고 예배자가 거기서 이 번제 제물을 잡습니다. 번제단 북쪽에 가서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물을 씻은 이후에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놋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전부를 태우는데 이게 역대하 1장으로 얘기하자면 이거를 1000마리를 태운 거예요. 1000마리. 그냥 번제를 숫자로 얘기했다고 하면 그냥 1000번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한 마리 번제를 드린 것조차도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데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는 인생 전부,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000번째의 예가 다른 데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간절했는지 우리 역대하 1장에 보면 아시겠지만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일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왕이 돼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심히 창대하게 됐대요. 아쉬울 거 없어요. 1장 1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때에 간 거예요. 이게. 자기가 왕위에 올랐는데 나라 잘 다스리고 있고 나라가 창대하고 아쉬울 거 없는 바로 그때에 가장 중요할 때 중요한 리더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헌신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이거를 혼자 다윗이 1000마리를 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혼자 하지 않아도 방백 들고 했다. 이것 또한 보통이 아닙니다. 놋 제단이 크지 않아요. 그 제단에서 불 태워야 되니까 1000마리가 쉬지 않고 그냥 타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분들이 계산해 보니까 7일에서 8일 탔다는 거예요. 그 불이 워낙 세더라도 1000마리를 태운다는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가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1000번제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내가 응답받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1000번제 드리면 응답하신다 이래가지고 숫자로 채우고 예물로 채우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1000번제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동기 자체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할 때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이렇게 창대할 때,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렇게 왕으로 군림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왜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뭔가 갈급한 문제가 있거나 풀어야 될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될 사건이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창대할 때예요. 잘 될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냔 말이에요. 열왕기상 3장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큽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적 헌신을 표현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올 거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노라 하지만 행위로는 믿지 않은 자들. 익숙한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말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가득 찰 거라고 성경은 얘기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서신서, 대부분의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더 나아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의원이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병자를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이해하지만 또 그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과연 나도 그럴까라고 저 밑바닥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오셔서 그나마 상품성이 좀 괜찮은 인간들만 쓸어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믿는 거죠. 저 깊은 곳에 대부분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딪히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 1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쳐 갔던 말이지만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전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 바 됐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느 때에 알고 믿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 그 상황부터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느 때에 알고 믿어지는 이 은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 많고 감당해야 될 목 많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게 우리에 포함 안 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조금 전에 우리 김효순 장로가 기도했지만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한다는 얘기를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열의일 거야 라고 하는 저 밑바닥의 생각, 나는 제외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어두운 생각부터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를 부르러 오신 겁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게 알고 믿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스스로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직면해 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직면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남아있는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바로 이것에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진실로 알고 있는가? 진실로 믿고 있는가? 아니 내 같은 건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더럽습니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 나를 위해서 주께서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믿으실 때,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고 알고 믿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로소 내가 다른 거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셔서 당신이 살아계신과 그냥 멀리 살아계셔서 능력 계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딪히기 시작할 때 이 메마른 가슴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일들이 저 밑바닥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계속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라고 하는 그 어느 때의 시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고 또 있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열왕기상 이 3장의 본문은 하나님과 솔로몬의 사랑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들이 알아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아주 그 사랑에 불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나머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전부를 드릴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얼마든지 교만할 때에 멈춰서서 다 지도자들 부르는 거예요. 요때 나이가 불과 20대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요. 팔팔하게 젊어요. 얼마든지 혈기왕성합니다. 조금 성공해 본 사람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 다 데리고 주님 앞에 완전 납작하게 엎드려서 헌신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보고 우리가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느 때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뭐가 없을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깨달아지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혼자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뭔가를 갚을 수 없을까? 행동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양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냥 어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이 그야말로 영적인 선순환이죠. 이럴 때에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하나님은 뭐 줄까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고 또 그 하나님은 주고 싶어 안달난 아버지란 얘기고 그 하나님은 주시고픈 심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줄꼬 요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 줄까? 아들아 뭐 줄까? 라고 얘기할 때 줄 수 있는 분이란 얘기고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란 얘기고 그 사랑이 지금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뭐 줄까? 우리 하나님은 뭐 줄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해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분의 사랑도 배제하고 그냥 이런 방법 쓰면 저런 응답 받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방법으로서의 1000번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라고 얘기한 게 얼마나 낮은 수준이냔 말이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뭔가 이 말씀에 이런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하실 때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합니다. 지어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교통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방법 쓰면 응답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방법 1, 2, 3.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이게 올바른 내용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기도 응답 받는 원리,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로봇나 아니면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법 쓰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릅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 솔로몬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그냥 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냥 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뭐 줄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비슷한 얘기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여기서 주 앞이라는 얘기는 주님 앞에 있다, 앞에서 간다, 그러니까 주님이 뒤따르고 이분이 앞에 간다,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면해서 있다는 거죠. 늘 주님의 시선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눈을 피해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주님 보는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되 주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걸 솔로몬이 알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다윗의 법도를 행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법도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직과 정직한 마음과 성실과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노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삶이 없는 것은 사실은 그냥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또 여호와를 진실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된다고 얘기할 때, 그렇지 주님 뒤에 숨겠습니까? 늘 그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늘 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랬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행했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은혜를 주신데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와 자기의 어떤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에 가장 정확한 이 요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죠.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술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술 주는 아버지가 있겠냔 말이에요. 도박 중독자에게 도박할 수 있는 장비를 준다, 돈을 준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중독된 자에게 세상에 미쳐서 세상 위에서 살아가는데 그걸 계속 구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걸 줄리 만무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구하는 것보다 뚝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구했냐면, 역대하 1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뭐지? 나를 여기 세워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대로 녹아진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기도가 그냥 한번 해도 되고 될 기도고 말아도 될 기도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요 기도 제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헌신을 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가장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져서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뭐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감히 갚는다는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갚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0년 만에 아우리츠를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꿈에도 소원이 선교 완성이었고 그걸 위해서 지난 시간 달려왔다. 선교 완성을 위해서 복음과 기도 붙들고 달려왔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선교 완성이 구체화되는 걸 보게 됐다. 가슴이 막 뛰면서 눈물 그렁그렁 하시면서 몰 앞에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찬양하는 그 공연을 하게 됐어요.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버스킹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허락을 받기 위해서 몰에 있는 메인 사무실에 가서 경비원한테 끌려 들어가서 다 허가를 받고 그 몰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렇게 쭉 수십 명이 서가지고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 자체가 사실은 감동이었습니다. 한참 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1단에 가정이 아주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하나 가서 말을 걸었어요. 목사인 거예요. 목사 가정이었어요.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된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올바른 뭔가를 가르치실 분이겠다. 이런 얘기 중에 김권중 선교사님께서 오셨어요. 대화를 쭉 나눴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에서 오신 분이냐면 섬이 세부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 옆에 네그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두마게티는 네그로스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요 두 섬 중간 아래에 있는 섬이 시키홀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시키홀. 여기 12만 명이 살아요. 김건중 선교사님께서 네그로스 전역에, 세부 전역에, 그리고 그 옆에 일로이로라고 하는 섬 전역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시키홀에 12만 명이 사는데 60명이 목회자고 그 목회자 연합회의 석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컨퍼런스가 잡혔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합당한 자가 찾아진다는 그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그냥 눈물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냐. 선교가 정말 완성되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선교 완성하려면, 정말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려면, 정말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진실로 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모자란 우리 이름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복가교를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가교 크지 않습니다. 제 예상컨대 앞으로도 별로 안 클 것 같아. 많이 컸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그냥 아예 뭐 이번에 광명이 이전하는데 그냥 농담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다 가정교회로 흩어도 괜찮지 않겠나. 굳이 뭐 많이 모일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농담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구경꾼 없는 그런 교회. 다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복가교 이름 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음이 깊이 있게 전달되는데 어떤 역할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주님 오실 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다면. 무슨 단체, 무슨 영웅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필요하고 이 복음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붙들고 뛰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때에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줄까라고 우리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 뭐 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뭘 대답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 현재의 모습.
저 쏙쏙 있는 저거 좀 제거해 주세요. 저거 너무 힘든 저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분만 어떻게 좀 해결되면, 요분만 어떤 좀 성공하면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느냐,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줄까에 하나님께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다가 미쳐서 자기 아들 대신 죽이시면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알고 믿어져서 나도 그분께 미쳐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들이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오직 그분에게 초점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초점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뭘 꿈꾸고, 그분이 뭘 원하시고, 그분이 뭘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니까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비난받아 마땅한 수준이죠. 다 연약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이 여호와께 꽂히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꽂히게 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그 복음에게 꽂히게 돼서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말 한번 잘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좀 한번 들게 만들까, 이런 낮은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야말로 다윗도 그렇지만 솔로몬도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 부나 그다음에 장수나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꾸미는 말이 뭐죠? 자기를 위하여. 네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구나. 네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구나. 네가 네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구나.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의 비상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을 통한 응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진짜로 믿어지니까 감사의 제물,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얘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 3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우리의 영적인 선순환이 어떻게 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미쳤고 우리 또한 그분에게 미치게 되면 그게 사실은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게 되고 그분은 나에게 계속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삶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자기 습관에 매이고 자기의 죄에 매여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지 잘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거기서 시간을 쭉 보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멈추어 서서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대면해 봐서 내가 과연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는가? 혹여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 이거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주님께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 된다 하면 우리 같은 죄성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주변에게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한 솔로몬의 전적 헌신이 오늘의 모습이었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뭐 줄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줄까의 하나님이십니다.
줄 수 있는 전능자시고 주고 싶은 아버지시고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미쳐 있는 솔로몬과의 아주 이렇게 귀중한 한 예화이면서 마음으로 오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본문의 주인공이 우리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앞서 있는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 따라가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우리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남 핑계 댈 게 전혀 없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열왕기상 3장의 어떤 부분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이번에 개인적으로도 감명받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숙경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김건중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니오마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인도의 라비 목사님하고 디파 사모님 왔어요. 처음에 몇 년 동안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분이 처음 알았어요. 처음 보니까 굉장히 수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적당한 레벨인 줄 알았는데 적당한 레벨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스리랑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수영장이 딸려 있는 좋은 곳을 잡아줬어요.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하는 모텔 비슷한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좀 더웠어요. 저 혼자 이제 수영하고 있는데 라비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밖에서 움찔움찔 하셔.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디파 사모님한테 들어보니까 물을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무서워서. 근데 저 때문에 들어왔어요. 나와 같이 놀라고 라비 목사님 들어와가지고 그 왜 할아버지들 하는 거 있잖아요. 물에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말도 못 하는데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자기한테 복음 준 사람, 자기한테 복음을 들려줘서 인도를 살릴 수 있게 해준 분, 그러면 그런 고마움이 있으니까 어쨌든 주변에서 알짱알짱 끓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신기해가지고 디파 사모님이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 자기 남편이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 줄 알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물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거예요. 디파 사모님 입장에서는. 말통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에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해준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말 안 통하는데 그냥 좋아요. 관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냔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지금부터 써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가 미쳤다고 표현하고 그걸 오늘 본문으로 표현해 주면 뭐 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전능자시고 주고 싶어 안달하신 아버지고 그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넘치는 바로 그런 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를 위해서 구해야 된 이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자연스럽게 오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저 백성을 어떻게 도울까? 이거 구한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오가는 거죠.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이게 그야말로 성장하는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영적으로 맑게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열왕기상 3장의 사건이 우리 모든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뭐 줄까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바로 솔로몬처럼 우리 또한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서 감사해가지고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짧게라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열왕기상 3장의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본문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내 인생에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식했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솔로몬이 진실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또 그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당신이 크신 일을 하고자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로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분으로 인식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모든 것을 드려 전적인 헌신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도 제목도로 내놓아서 하나님 응답을 받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 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은혜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미래 하나도 없고 영원한 지옥불이 우리의 유일한 미래였을 때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솔로몬이 당신을 알았고 당신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다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 그 사랑에 미쳐서 그분을 꿈꾸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분을 위해서 실천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럼그럼 옮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득한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